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 학생들이 꽃을 하나 달아주는데 계속 향기가 코끝에 와닿네요. 설교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주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요 몇 주 계획한 것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일로 또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31차 21일 특세를 마치고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처음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또 노회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었고 또 여기 와서 또 한 번도 제대로 이제 어디를 다녀보시지 못한 이한나 권사님 모시고 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녀들이 그냥 전폭적으로 후원을 해줘갖고 어머니 다녀오세요 말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여기 와서 차를 제일 좋은 걸 몰아봤나 봐요. 렌터카를 그렇게 좋은 거를 우리나라 차예요. 카니발 몰고 또 숙박시설 먹고 지내는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전부 다 섬겨줘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올라오려 했는데 제가 잔기침이 좀 있어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자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지난주에 못 나왔죠. 제가 20대 초반에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37년을 오는 동안 주의 종으로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린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몸과 마음의 그 힘듦은 있었지만 우리 교인들이 돌봄과 또 섬김으로 사랑과 기도로 다 회복되었고 오늘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깊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본문은 길지만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뭔가 신비롭고 오묘하고 말씀에 깊이가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들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앙은 근본적으로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기초에 대한 얘기는 100번, 2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 어린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설교는 이어지겠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늘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어요. 세 번째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라고 하는 어떤 전쟁이 놀랍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인류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죠. 그만큼 인류는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죠. 개인에서부터 가정에도 현실에도 또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전쟁은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이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살기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의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치판은 복잡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이 많이 발발하죠. 이 전쟁은 참혹하고 무서운 게 총알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고 다치고 건물이 얼마나 많이 피폐되었는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남편은 한국 선교사고 여자분은 우크라이나 아내인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가족들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다 뿔뿔이 터져서 여기저기 이렇게 얹혀서 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서 세계 각국의 난민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린 뉴스로 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타깝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당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가장 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쟁 때 갈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뿐이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지 전쟁이 있습니다. 개인끼리도 전쟁이 있고 가정에도 전쟁이 있고 현실에도 다 전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 전쟁과 같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서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답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때로는 답을 알고 길을 아는데도 안 됩니다. 그 답대로 가는데도 그 길대로 가는데도 그 답으로 풀려지지가 않고 그 길에서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에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해도 해볼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뭔가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대응하고 대처하고 해나가는데도 여전히 전전긍긍 하는 거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 전 세계의 팬데믹 전염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5월 15일인데 어저께 5월 14일 통계로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억 1,900만 48만 7,555명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628만 8,609명에 이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나라마다 뭐 1차에서 뭐 2차 많게는 뭐 4차까지 접종한다 하고 이리저리 방역하고 방어하고 또 피폐된 국민의 삶들을 수습하고 추스려 나가고 있지만은 이제 정부가 하는 일들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각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고 각 개인이 대처해 나가라는 그런 입장.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도 10월 달에 국경의 보더를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8월 1일자는 전부 다
어떤 비자의 소지자든 상관없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델타, 오미크론 또 그 위 하위 변종에 이르기까지 그 얼굴을 페이스리프트 해가면서 인간의 힘과 능력의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 세계의 그 어떤 것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공격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늘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여실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누구는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역대의 말씀에도 전쟁의 위기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만사형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데 우리 믿음에 힘듦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했던 왕입니다. 나라에 득실거렸던 그 산당과 아세라 우상의 이 모든 신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려고 말씀에 정통한 레위인들을 각 마을로 보내서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같이 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부국 강병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런데 어느 날 암몬과 모압 또한 마온, 아람의 큰 군대가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침략해 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믿음으로 살았잖아. 힘든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잖아. 근데 왜 이런 거 하나 안 막아주시는 거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혼란과 딜레마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조짐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툭 나타납니다. 갑자기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큰 위기를 겪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잘 크던 애들이 갑자기 사춘기네 뭐네 하면서 부모님께 대항하고 자기 세계를, 자기 입장을 말하려고 합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도 변수가 있고, 장사하는 가게나 이런 데도 매출 등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은 어떻습니까? 투자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는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길이 없어 보이고 답이 안 나옵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도 얼굴을 돌리고 손사래를 쥐고 내가 생각했던 분들이 다 다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과 현실은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생각은 많고 몸은 분주한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카드, 그게 뭐냐? 그걸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건데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치명적이고 멸망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녹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알지요. 기도의 대명사와 같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은 해야 되는데 말씀에 감동만 받지 말고 아멘을 해야 돼요.
기도는 비현실적이야. 기도는 대책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 같아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해볼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그 길만이, 그것만이 답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늘 문을 두드린다, 무릎 꿇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런 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3절 말씀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그 사람에게 현실이 되고 아니면 허상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만사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움직이면 내 능력으로 내가 일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기도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살면서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떤 곤란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떤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만났을 때 그 고통과 힘듦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리저리 몸부림치셨죠. 여기저기 뛰어다녔죠. 손 닿는 데는 다 손을 내밀어 봤죠. 근데도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력함과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저 문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그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그 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한탄, 주저앉음과 무기력 속에 포기하는 일들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애들은 애들, 학생은 학생이다, 청년은 청년, 어른은 어른이다, 노인은 노인이다. 제가 이곳에 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이민 목회를 한 지가 올해로 18년째입니다. 한 교회에서 18년을 계속해서 목회한다는 것은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최근에 제 주변에서만 이민 목회의 이제 힘듦, 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은 다 있겠죠. 그래서 3년 목회하다가 사임하시고, 6년 목회하다 사임하시고, 10년 목회하다 사임하시고, 이런 분들을 제가 요 근래에 3번이나 뵀어요. 다 제가 아는 분들이죠. 잘잘못을 떠나서 교회고 교인이고 다 내려놓고 그러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방황이 없었겠냐고. 그때마다 제가 찾을 곳은 여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리라고 말씀하신 성전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여기 타오랑과 샘물교회로 불러. 그것을 제게 주십니다. 네가 살아야 될 자리도 여기고 네가 죽어야 될 자리도 여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죠. 저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에 주시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지금도 교회를 섬기며 목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증발해 버립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믿음이 실종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 눈물, 방황, 슬픔, 이게 날마다 음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머리, 마음, 의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아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력입니다. 무거운 거를 드는데 여성들은 예를 들어 20kg를 든다 이거야. 힘들어서 못 들어. 물론 장사 같은 분들도 있죠. 그 남자들은 훌쩍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힘의 차이죠. 근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근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의 힘이죠. 그 믿음의 근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20번, 100번 계속 믿으면서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5분 하고 10분 하고 20분, 30분, 1시간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떡 들이닥칠 때에 그 믿음의 근력, 기도의 근력으로 그 일을 번쩍 들고 거뜬히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고 사는 게,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리고 금식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라는 눈앞에 닥친 이 절대적인 위기 앞에 백성들과 함께 합심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자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기도와 금식은 비상한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뿐만 아니라 명철한 안목만 있어도 사람들이 인생을 대비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명철의 안목과 영적인 안목, 영적 분별력들이 있어야죠. 전쟁 같은 상황이 들이닥칠 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십시오. 기도하시라. 기도와 금식이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열게 하고 땅의 문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라, 그 공동체는 복이 있어요. 복받은 민족이고 복받은 사람.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역대 20장 5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기도했던 것,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두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기도는 때로는 문구를 읽는 것만으로도, 누가 먼저 했던 기도를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 20장 12절 13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전쟁 같은 위기가 닥치면 애들에게도 이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고사리손 같은 애들의 기도도 같이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나 누구 만나고 하는 걸 조심시키고 하잖아요. 그걸 넘어서 애들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 주일을 비롯해서 뭐 새벽이든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21일 특세든 애들 데리고 교회 나오는 건 사실 잘하십니다. 근데 말입니다. 적군이 코앞까지 밀려온 상태에서 뭐 대피를 하든지 전쟁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 기도한다고? 이게 뭐요?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대처 방안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못 믿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지요, 내가 힘들어하고 코너에 몰릴 때,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할 때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이고 상황이고 그대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 죄를 지으면 끝입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까? 우리 어려서 클 때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부러지고 그렇게 상처나고 흉터가 나고 그러면서도 계속 성장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우리의 무력함과 또 어떤 열등감과 많은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마귀가 그럽니다. 너는 죄 때문에 안 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상처, 고통, 네 양심을 네가 봐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찾아 기도해?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그런 거 다 개무시해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오늘 어리석음을 또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결정을 내립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벼랑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발을 내디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살려달라고 그랬지 누가 죽여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지고 되물을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시잖아요. 그걸 믿고 어리석고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왕년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의 심령과 가정과 삶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입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기도에 또 응답 받았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15절 17절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는 겁니다. 현실이 두렵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맡아서 하는 거다. 내일 적군 앞으로 나가서 그들과 맞서라.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다만 대열만 정비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대치하고 맞서라. 내가 너희에게 가져다 주는 승리를 봐라. 다시 한번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 내일 나가서 그들과 맞서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양쪽에는 큰 산맥이 가로막혀서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종 야하시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도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다 쓰러졌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대를 정비해서 엄청난 적의 대군과 맞서는 겁니다. 그 엄청난 숫자 앞에 한 줌 보레밖에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뭐 학교에서 무슨 시험 볼 때, 뭐 직장 시험 볼 때, 뭐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뭐 그때도 막 떨릴 때도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전쟁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21절에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여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전쟁하러 가는데 맨 앞에 선 부대가 가장 용맹스러운 선봉 부대가 아니고 맨 앞에 선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가대, 찬양팀이 맨 앞에 섰습니다. 주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이긴 전쟁이라는 걸 확신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와 행동이 각각 따로 놀 때가 많습니다. 농사하는 아버지가 농사가 좀 돼야 되는데 가뭄이 너무 심해서 비가 안 와갖고 그날 아침에도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애들과 다 함께 하나님 비를 주셔야 작물이 살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딸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우산을 챙겨가는 겁니다. 이 아빠가 야 하늘이 이렇게 쨍쨍한데 뭔 우산을 가져가냐. 아빠 하나님한테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 우산 가져가야지.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애들한테 배워야. 애들이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어떠세요? 우리 기도는 상황이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해도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카드?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내 손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호사밧왕과 같이 높은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숨쉬기조차 힘든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2절과 24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그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이 들망때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마치 무슨 신호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복병, 마하나임이지요. 하나님의 군대지요.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합쳐서 갑자기 세일산, 자기 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세일 주민들을 완전히 격파한 다음에 모압과 암몬 둘이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쓰러지고 남은 자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다를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공격하며 다 죽었어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을 노래로, 가사로, 곡조로만 부르면 음악이지만 믿음으로 부르면 찬양은 능력이 됩니다. 믿음으로 부른 이 찬양이 곧 승리를 가져오고 감사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는 게 전쟁이지. 현실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집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생선찌개를 끓여왔어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따뜻하긴 한데 저는 좀 뜨겁게 먹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뜨겁진 않고 따뜻하기만 한 거예요. 안 뜨겁네. 좀 끓이지. 좀 더 끓이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뜨거운 거 싫어? 못 먹어. 이 한마디로 모든 게임이 종료됐습니다.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날마다. 부부의 일, 부모의 일, 자식의 일, 주택, 학교, 또 공부, 교육, 이성교제, 결혼, 직장, 가게, 사업,
이민, 먹고 사는 일,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일, 거기다 신앙, 이런 문제까지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모든 일들은 위, 아래, 좌우로 촘촘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작은 조각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가 어느 날 어떤 게 하나가 딱 뒤틀립니다. 문제가 생기죠. 작은 문제로 끝날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작은 문제가 모든 걸 마비시키고 올 스톱 시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부부의 일도 자식의 일도 현실의 일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속은 속대로 다 썩어가면서. 처음부터 모든 문제와 모든 위기를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몸과 마음에 배어야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높이려고 그 실력의 퀄리티와 레벨을 단단하게 하고 높이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시편 102편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사람의 기도를 돌아보십니다. 무시하거나 멸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았으면 마음에 와닿은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뜻인 줄 알고 어리석고 무모할 만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홀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응답받은 대로 하는 게 우리 할 일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현실이 두려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 믿고 담대해집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인데 그 현실 앞에 마주 서라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주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온전히 그 말씀대로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람, 모압, 암몬, 마온의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은 다 마치 바닷물에 모래알 쓸려가듯이 다 쓸려가 버렸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나가서 그들의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데만 3일 걸렸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위기는 위기대로 풀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속타고 안타까운 모든 일들을 넘어 정말 절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늘 문을 두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기록돼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놀랍고 두려운 겁나는 일들이 있었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떨리는 그 일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 주시는 승리와 복을 직접 받는 수혜자가 되시고 모든 전화가 위복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